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디어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모든 서신서나 그 밖에 복음서나 계시록의 말씀까지도 인사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고보서는 인사말이 없어요. 영혼 구원을 이루라 하고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단결하면서도 강력하면서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마치 우리 두중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것처럼. 마지막 인사가 없이 우리가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뭐 어떤 그러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사말이 마지막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리고 딱 끝나버려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의 이 마지막 정점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도대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기며 우리도 이렇게 정말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렇게 순교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명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7번째 기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맹세가 아닌 사명으로 드리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명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맹세가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알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성격 안 바뀝니다. 목표가 바뀔 뿐입니다. 목표가. 우리는 예수님에서 살고 영혼 구원 위해서 살고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우리는 목표가 바뀌지 사람의 성격은 절대 급한 성격이 느릿느릿해지고 느린 성격이 급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성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못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표가 분명하게 그동안 세상이 목표였는데 먹고 사는 게 목표였는데 세상에서 자급자족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바뀐 것이 고기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가가 바로 모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그 어부 생활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목표가 바뀌지 않았냐.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표가 바뀐 것 뿐이지 여전히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그거를 바꾸려고 계속 책바퀴 돌듯이 바꾸고 그래서 기도하고 또 캐고 또 캐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가? 아니다. 목표가 바뀌어야 된다. 목표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제가 아주 강력하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인정하고 목표가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할렐루야. 이제는 세상에 재물을 구하고 부귀 영화를 구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 소망, 그 원하심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뀐 모습이지 내가 남자인 내가 여자가 되냐? 또 여자인 사람이 남자가 되냐? 아니 성격은 타고나는 거고 바뀔 수 없다. 저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는 목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 목표의식 우리가 나갈 그 사명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성격을 바꾸겠다고 가 있는데 뭐 거기가 뭐 수양관이요 수도원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인격을 바꾸겠다고 자기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기시지. 여러분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주님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절대로 나를 교화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벌써 세상이 바뀌었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분명한 사명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맹세가 아닌 사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성경은 정확하게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고백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주님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시인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천사 앞에서 예수님이 시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면 예수님도 천사와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도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인하는 것,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4가지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우리는 절대로 맹세하지 않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맹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는 맹세가 아닌 우리의 확고한 사명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시인의 중요성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인하고 나서 또 우리가 그것을 번복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또 다시 시인하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인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명으로 고백하고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을 온전하게 목적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yes, no를 분명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no는 no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yes는 yes고 아니면 아니고 분명히 우리의 의사를 밝혀야 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모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의 입에 고백대로 심판하리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이 있고 또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물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는 말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기는 그 이김이 우리의 증거하는 말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밝히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말로 함으로 말미암아 더 명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해야 할 것을 정확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성공의 비결을 보면은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생각을 글로 적고, 그리고 항상 자기 입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80%래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글로 적지 않는 사람은 100% 실패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글로 표현해 놓고 표로 써놓고 그를 계속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은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자로 창세전에 예정받아 보내심을 받은 또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시인한 대로 우리의 분명한 목표, 분명한 우리는 나가야 할 그 모든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글을 적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확률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자급자족, 거기에 완전히 혈안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급자족하나? 이게 꿈이래요. 이게 꿈이래요. 웬 꿈이?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꿈이 돼야 되지 않아요? 아멘. 아니 근데 어떻게 꿈이 먹고 사는 것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보존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줬던 것도 뺏어버려요. 우리는 영적인 진리, 우리의 구원사역,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의 분명한 목표, 분명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아니, 불에 던질 풀까지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그들이 뭐 창고가 있어요? 그들이 뭐 싸놓고 먹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혀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냐고, 왜 못 믿고 그렇게 피땀 흘려가면서 그 더위와 싸워가면서 모기에 물려가면서 그렇게 지금 죽을 똥 살똥 정말 처절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도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창조가 되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음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는 맹세가 아닌 우리의 확고한 사명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만 말하고 그냥 행하지 않는 우리가 아니라 말한 대로 목표를 그대로 생명을 다하여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가 아닌 사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의 사명은 기도와 감사와 기뻐함으로 주님의 이 사명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5장 13절의 말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줄구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자,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요. 첫째, 고난당한 자는 먼저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Let him pray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먼저 자기 자신의 기도의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여기에 Let him pray. 그래서 먼저 자신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당사자가 먼저 기도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만 요청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한다면요. 그것도 외식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let him pray. 그래서 먼저 고난당한 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줄구하는 자. 그래서 is anyone cheerful? 이 cheerful이라는 것은 기뻐하다, 감사하다 뭐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줄구하는 자가 있는데 그 줄구한 자는 let him sing praise. 그래서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내가 근심 걱정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치어업해야 돼요. 치어업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 치어풀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기분을 내가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내가 자꾸만 걱정, 근심에 빠져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노연할 수 있는 비결은요.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해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심리적인 압박이 들어오고 할 때는 찬양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 확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이겨나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항상 찬양이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하기 위하여 찬송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이 오거나 그리고 심리적인 슬픔이나 여러 가지 고독이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닥쳤을 때 치료의 약은 뭐라고요? 찬송입니다. Praise, praise. 그래서 찬송하라. 기도와 찬송이 가장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무서운 공포의 퀘스천이 나왔어요. 자,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우울할 때, 내가 기분이 언짢을 때, 내가 막 화가 치솟아 오를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막 기뻐지고 막 감사하고 막 그냥 그렇게 이제는 신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슬퍼도 찬양, 기뻐도 찬양, 우울해도 찬양, 너무너무 행복해도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그가 계속 고난 가운데 광야에 쫓겨다니면서도 계속 찬양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우울해도 공포를 느꼈을 때도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그리고 살해 위협을 당했을 때도 계속 찬양을 하고 다녔어요. 가장 안전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왕궁에 딱 들컥 왕이 돼갖고 앉아놓고 이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는 어땠습니까? 가장 위험했습니다. 찬양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보고 데려다가 그렇게 동침을 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여버리는 살인자가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찬양이 끝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항상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머릿속에서 찬양이, 항상 감사에, 항상 기쁨에, 찬양이 우울할 때 찬양이 필요하고, 또 기쁠 때도 찬양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 가운데 동행하는 그 모습은 찬양, 기뻐하며, 우리 정말 시편의 기자처럼 어려운 가운데 찬양과 시편이 쏟아져 나왔는데 덜컥 왕이 되고 나가지고는 시편 한 편 못 쓰잖아요. 쓰긴 썼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가? 다윗이? 나는 범죄하였나이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뭐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범죄하고 나가지고 회개 기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괴로울 때 더 찬양하고, 힘들 때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병든 자가 있으면은 여기 보면 세 가지를 하라고 그러죠.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근데 여기 장로 둘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안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병자에게 안수를 해야 그 사람이 낫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저를 추종하잖아요. 이야, 병을 낫게 해줬구나.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가갖고 안수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난지 모르잖아. 그렇죠? 여럿이 안수를 했으니까. 여러분,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하고, 절대 혼자서 기도해 주지 마세요. 같이 가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저 혼자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했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신원해 주리라가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그곳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곳에 내가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로들 복수로 되죠. 이게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능력 권세 받았다, 뭐 보았다 들었다 하는 사람 안수하고 막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이 안수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추방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따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교만에 빠뜨리게 하는 엄청난 죄가 된다는 걸 꼭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수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름,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 기름을 떨어뜨린다는 게 아니라 기름으로 문지른다는 뜻이에요. 아픈 부위를 기름으로 문지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을 쓴다는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떨어뜨린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약 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약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을 쓰라고 또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물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약을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복수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약도 써야 되고, 세 번째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위하여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거룩과 의를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신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는 혹시 내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아닌가, 징계 채찍으로 나를 지금 치시는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로 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넘어져갖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막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독이에요, 소독. 병 걸렸습니까? 피가 납니까? 아픕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회개예요. 소독해야 돼, 소독. 소독 안 하고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의와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신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혹 범죄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이 혹시 내가 범죄하지 않았나,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소독부터 해야죠. 그래야 치료가 시작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해요. 아니, 소독만 제대로 하면은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균을 죽여야 되니까 우리가 정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약 먹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을 먼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안에서 정말
소독부터 하는, 깨끗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회개 자체가 웬만한 거 다 낫게 해요. 왜요?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리스토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리스토어라는 말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시고도 남으시고, 아니 하나님에게는요 감기나 암이나 뭐 눈병이나 무슨 어떤 척추병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병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왜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아니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소경되었을 때 저 두 눈이 다 완전히 소경이 되었고 1년 동안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도 지금 잘 보여요. 여러분 성경도 잘 읽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내 눈이 비록 소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회개를 철저히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켜 주잖아요. 믿습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너무 의학적인 것만 의지한다는 것도 그게 문제예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신원되고 역사되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기서 한국 성경은 이제 구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해서 징계로 이런 병이 왔다면 사하심을 얻으리라. 왜요? 이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간절하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때 웬만한 병은 다 나아요. 소독만 제대로 해도 다 나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염증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되어져서 온전하게,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나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주께서 일으키심을 믿어. 여기서 보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주께서 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제가 소경이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갈 때 주께서 해주셨잖아요. 저 약 안 먹었어요. 제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로 내 자신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치료해 주셨음을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저 벙어리였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소경이 되어 그 1년 동안 앞을 못 보는 것도 이거 한심한 일인데,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저는 또 말까지도 못하는 벙어리까지 돼버렸습니다. 1년 동안 벙어리로 사는데 음식만 먹으면 다 코로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진정으로 이 모든 소경과 그리고 이 모든 벙어리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기도는 신원하심이 있고, 또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드려주심을 깨닫고 우리 합심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모든 역사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 일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과 죄와 이 병이 굉장히 연결돼 있어요. 회개만 철저히 해도 웬만한 병 다 나버려요. 말씀에 순종하면 다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나온 대로 모든 병은 죄로 인하여 생긴 것이다. 맞습니다. 선악과를 먹어놓으면 죽음이 왔고, 선악과를 말하면 저주가 왔고, 선악감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있고, 모든 우리가 이렇게 병들고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생명과를 먹으면 되네. 아멘. 생명과이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감기 걸렸다가 안 걸릴 사람 누구 있고,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을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과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사로를 살리고, 이 믿음이
우리의 영혼 구원과 우리의 이 믿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꼭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생명과실, 이게 선악과로 인해서 생긴 병이로구나.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음이 왔구나. 선악과 때문에 내가 병들었구나. 선악과 생명과를 취하세요. 생명과를 먹으면 주님 안에서 죽음을 초월한, 이제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의 축복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께서 생명과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 징계의 가능성이 있기에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를 먼저 해야 우리가 치료 전에 소독부터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징계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징계하는 이유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면 이게 바로 소독을 해야 치유가 되잖아요. 소독 안 하고 암만 꼬매고 암만 약 발라도 소용없어요. 소독부터 해야 제대로 모든 약 효과가, 그리고 치료가,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걸 꼭 깨닫고, 그래서 치료 전에 소독부터 한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부터 합시다. 그래서 회개가 빠른 자는요, 소독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를 해야지, 빨리 주님 앞에 부르죠.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넘어졌을 때도, 힘들었을 때도, 언제라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항상 회개가 빨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치료 전 먼저 해야 할 것,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여기서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기 보면 서로 기도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 그래서 화해해야 되죠. 화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불목한 형제들과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니까,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 사함.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병에서 낫기를 원하십니까?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죄 사함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병이 다 나버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의 죄를 사했느니라, 사했더니 병상을 들고 일어나가 버려. 죄 사함이 우선이라는 걸 꼭 깨닫기 바랍니다. 죄 사해지면은 병,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병은 단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온 징계에 불과합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죄 사함이 우선일 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의 강구가,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면 모든 거 다 나버려요. 나만 낫나? 다른 사람도 낫게 해버리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 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남은 뭐해? 또 걸리는데. 고쳐지면 뭐해? 또 죄 가운데 허덕이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사는데.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요, 의인의 강구는 의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요, 어떤 병도 다 이겨나갑니다.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이 말씀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신 능력 권세로 나아가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엘리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우리 두 증인을 우리가 여기서 함께 이제 공통점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공통점이 무려 7개나 되네요. 자,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정, 인간의 본성이 같은 사람이 첫 번째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두 증인 아닙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아요. 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육신을, 그리고 똑같은 영혼을, 그리고 또 똑같은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음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를 보면은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증인들도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능력 권세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귀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루에 3번씩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이유는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권세 주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십시다. 간절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신원되었습니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성정,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지만 간절히 기도가 엘리야에게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로 보면은 3년 6개월 동안 사역의 기간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도 1260일 정확하게 3년 반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3년 반 동안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우리가 충성 봉사하며 사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중한 은혜가 3년 반 동안 엘리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사역의 기간이 보장된 것처럼 우리도 3년 반 동안 비도 오지 아니하고 또 비 오게도 하고 이적기사 능력으로 정말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짐승 조건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네 번째, 비와 열매를 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영혼 추수 열매를 맺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3년 반 동안 우리 성령님의 능력 권세를 받아가지고 많은 열매들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는 엘리야의 이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보면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불수레를 타고 들림받았어요. 우리도 구름 타고 올라갑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 사명 마치고 주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 것만 아니라 일곱째 나팔에 그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멋진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보면 이사벨과 아합 왕과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이 이사벨 그리고 짐승 정권 이 아합 왕처럼 짐승 정권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싸워서 이깁시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땅을 치면서 일곱 우레가 울렸던 것처럼 7번 마귀 사탄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벨과 아합 왕 그리고 그 모든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정말 짐승정권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년 반 동안 짐승정권도 꼼짝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능력 권세로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미 했네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짐승정권과 싸워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7번째로 보면은 변화산의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영광 가운데 이제 변화산에서 영광으로 변화된 그때 여러분, 엘리야가 그 변화된 모습에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신부의 영광으로 세움을 받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명을 꼭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지금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사역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모든 짐승 정권을 다 물리치고 이사벨 그리고 또 아합 왕의 그 모든 정권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여러분, 그가 사역을 마치고 공중으로 올라간 것처럼, 그리고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엘리야가 바로 두 증인 사역을 예표해주고 있네요. 7가지를 예표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3년 반 동안 이 귀중한 사역 감당합시다. 그리고 우리 사역 마치고 우리 공중으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그 자리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5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야고보는요, 서신을 마치는데 뭐 인사말이라도 해야 되고 뭐 축복이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그러한 마지막 간청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딱 끝나버려요. 영혼 구원하면 딱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딱 끝까지 영혼 구원하고 딱 그냥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온전히 우려드리는 우리 야고보의 그러한 순교의 제물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강조는 영혼 구원이고, 내 자신이 아니고 영혼 구원, 뭐 세상에서 복받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 그것에 우리는 온전히 올인하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는 목표를 두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결론이 없어요.
영혼 구원이 바로 결론이에요. 아멘. 우리도 영혼 구원이 우리의 결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면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영혼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 최종적인 우리의 방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그리고 딱 끝나버려. 여러분, 더 이상 뭐 인산이, 더 이상 뭐 마지막 당분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영혼 구원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올인하고 모든 것 다 우리가 내려놓고 그냥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 오심만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 그래서 미혹의 영으로 진리를 떠나게 된,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미혹의 영, 마귀 사탄이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가요. 제정신이면 가겠냐고. 제정신이면 그렇게 정말 어떤 면으로 이끌림을 받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이단들을 가만히 보면요, 마귀 사탄의 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거짓 영에 끌려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영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 거짓 영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진리를 떠나, 진리가 바로 성령님,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보다도 어떤 세속적인, 말씀보다도 어떤 그냥 세상에서 뭐 자급자족, 말씀보다도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 이런 것에, 이것이 바로 다 마귀 사탄이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리라, 먹는 것으로 사람들을 꼬셔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이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 아닙니까?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증거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서게 하면 이게 회개를 통하여 진리로 다시 세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벗어난 것이 바로 미혹이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외에는 절대로 나가지도 말고, 말씀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떠나지 않는, 말씀 외에 세움을 받는. 그래서 여기 보면 회개를 통하여 진리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진리.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이단이고, 말씀에서 그대로 그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가면 그것이 바로 정도이고, 바로 주님이 인정하는, 그래서 말씀의 세움을 받는, 반석 위에 세움을 받는 우리의 믿음의 집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만이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회개만이. 여러분, 근데 회개를 하기를 싫어하면은요, 돌이킬 수 없어요. 우리가 회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잘못된 길을 알고 본인이 회개해야 되고 본인이 깨달아야지, 암만 우리가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빛을 보고 길을 찾아서 나와야지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정말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께서는요, 더러운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셨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는 계속 던져주지만 그들은 정말 회개의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회개만이 미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다는 걸 꼭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니라. 그래서 용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제는 참 회개를 하고 자기 자신을 정말 주님 앞에서 참회하고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 허다한 죄를,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때 우리가 탕감해주고, 그때 잘못했다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하고 계속해서 용서해달라, 계속해서 돌아오지도 않고 생명도 없으면서, 그것은 다 기만이죠. 속이는 거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 회개의 눈물, 회개의 그 어떤 그러한 통의 자복, 이거를 우리가 회개로 자꾸 생각하는데, 회개라는 말, 그 말 그대로는요, 회개라는 말은 동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서로 가는 게 회개예요. 말이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나 죄인이에요 고백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말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말로
여러분, 회개는 말이 아니라 회개는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돼야 돼요. 변화된 삶.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나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기생과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거기서 회개하고 그 돼지 주염염을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 집에 간 것이 회개예요. 아멘. 가지 않고 그냥 입으로 나 회개해요. 그리고는 돼지 주염염을 먹으면서 돼지 우리에 그냥 같이 돼지와 살면서 나 회개해요. 나 잘못했어.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지 절대 회개 기도가 아니고 참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고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아니면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냥 말로 고백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고 그래 용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삶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다 이거는 외식하는 거고 거짓말로 그렇게 우리를 다시 기만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철저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와 같이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100% 용서하지. 근데 입으로만 하는 것은 그리고 그냥 돼지 우리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그냥 통에 자복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내가 아버지 재산 가져다가 내가 다 말아먹어서 기생과 함께 다 말아먹어서 친구들과 함께 다 암만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회개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면서 오히려 금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또 친구를 불러다가 살찐 암소를 잡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 돌아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절대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이제는 결론입니다. 우리 두중인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이제는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인내하며 주님 결실하는 엘리야의 그 사역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서 짐승전국과 싸워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발걸음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